몇 달 동안 계속 디모데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장 앞부분인 5장과 우리 6장을 통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과 관련된 세 그룹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과부 그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로 그룹, 그리고 오늘은 이 종의 그룹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섬김과 관련된 그룹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장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바르게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들을 바르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하고 그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명확하게 징계하는 것을 통해 이 교회의 질서와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섬김과 관련하여 마지막 그룹인 이 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우리 과부나 장로는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혹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종은 전혀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토록 섬기는 일, 실제로는 섬긴다라기보다는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종이죠. 아무런 소망이나 대가도 없이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근접한 그런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종의 신분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에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원래 본문 6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이렇게 내용을 잡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1절과 2절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아서 1절과 2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에는 이 종, 사실 여기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멍에 아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묶여 있고 완전히 억압당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단순히 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플라그 리트리바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우리 로마에 있는 노예 중에 이 플라그 리트리바라고 불리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플라그 리트리바가 무슨 의미냐? 잘 보시면 채찍 소모자, 다른 말로 늘 매를 맞는 남성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10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플라그 리트리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여겨졌다 보니까 노예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매질해서 노동을 시킬 수 없게 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재산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매를 맞는 전용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들 중에 이 매 맞을 사람이 생기면 플라그 리트리바, 그 남성 노예가 대신 매를 맞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탁월한 문화 발전과 법률의 그런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이 로마조차도 여전히 이 노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 그리고 그 법의 기운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로마법에 근거하는 법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이 로마법의 기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단 노예만 빼고 자유인만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자신들이 이 주인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하다 여기지 않았고 주인들을 두려워하며 저주하며 노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저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쉽게 말해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차별이 차별이라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주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종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 멍에 아래에 있던 종, 즉 이 노예인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고 저 주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한낱 죄인일 뿐이다. 또 나 같은 노예도 이 주인과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한다면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노예였던 것이 노예가 아닌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축처럼 멍에를 짊어진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종의 신분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노예가 그 상전이 믿지 않는 상전,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전,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주인을 대하는 그 노예의 원칙, 그것은 범사에 마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현실을 벗어나려고 혹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인을 무시하고 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노예는 결국 노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현실을 바닥을 제대로 딛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현실의 바닥 앞에, 이 현실의 바닥을 발로 딛고 이때 이 가슴과 머리는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현실에 당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발을 딛고 살아가되 머리와 가슴은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두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종들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조금은 더 약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가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종들은 주인의 집 밖에서 따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의 어떻게 보면 이 사원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종들보다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런 사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뭐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가혹하고 혹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심술궂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자기 멋대로 혹은 기준 없이 오늘은 이 일 했다가 그 일을 잘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때리고, 혹은 날씨 좋아서 때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까다로운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품행이나 종인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따라서가 아니라
종이고 혹은 상전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자 혹은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 믿지 않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를 구원해 주었다. 넌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던 너 같은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조차 이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께 하고 죽게 하다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노예를 두고 자기 기분대로 이랬다 저랬다 갑질을 매일 일삼는 이 주인의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면서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소망입니다. 소망,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믿는 주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은 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주인은 이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주인을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섬기고 또한 그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로마 시대처럼 노예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현실은 무겁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 위에 믿음의 발을 디디고 머리와 가슴, 이 가슴과 머리는 내게로 향하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그 현실 위에 믿음의 발을 디디고 가슴과 머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가슴과 머리는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해방은 이 억압된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부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그 구조 안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혹은 우리가 불공평할지라도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게 하듯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결국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며 본문은 달랐지만 같은 이야기를 준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변나명룡.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디 사자성어 아닌가 하면서 막 찾아봤었는데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나명룡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은 뭐로 이렇게 비유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변장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뭡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나팔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은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용, 뭡니까? 고난은 정금을 만드는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과 땅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가슴과 머리가 하나님으로 향할 때 변남명령의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로마 시대의 그런 노예들처럼 그보다 더 많은 억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바닥에 믿음의 바다를 디디고 가슴과 머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유를 외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삶, 억울해도 혹은 힘들지라도 답답해도 또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힘겹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 위에 믿음의 발을 디딛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머리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으로 이 한 주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